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묵상하는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우리들에게서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한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배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이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절한다는 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설에 왜 내려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절하러 왔습니다. 왜 절하러 왔냐? 세뱃돈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하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왜 절하러 왔냐라고 물었을 때 명절에는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왔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평소에 시부모님과 혹은 친정 부모님과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가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시댁이지만 또 불편한 부모이지만 친척이지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기쁜 마음은 없지만 억지로 절을 하고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며느리가, 나의 아들이 명절이라고 와서 절을 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스러워하구나. 그렇게 내한테 기뻐하면서 절할 마음이 없는데 욕먹기 싫으니까 그래도 체면치레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와서 절하지 정말로 나를 찾아와서 절하고 싶은 마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그 마음을 부모님들이 다 아신다면 그렇게 절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쁜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기뻐하는 절이 아닐 것입니다. 설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 자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굶으셨습니다. 나에게 반듯한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본인은 몇십 년 된, 수십 년 된 옷을, 수십 년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의 옷만, 누추한 옷을 입고 그냥 지내십니다.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반듯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나를 키운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자녀가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모님께 절을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절을 할 때에 부모님께서는 그 절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할례라는 곳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요. 루트파의 경건주의자였던 프랑케를 통해서 이미 10살 때 깊은 영적인 감화를 받았습니다. 19살 되던 해에 진젠돌프 백작이 유럽의 마을을 순방하다가 한 예배당에서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 화가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나는 다 너를 위해서 겪었는데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그 문구가 그 그림 밑에 있었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이 19살 나이에 그 그림을 오후 내내 보면서 성령님께서 진젠돌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비참함에 살아가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할 때에 한동안 그 그림 앞에서 진젠돌프가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그의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젠돌프 백작이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죄와 비참함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며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진젠돌프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라비안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그가 죽는 날까지 평생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의 예배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나를 향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왜 나에게 절하냐? 너 왜 나에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물었을 때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안 오면 또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아니라 너 왜 나에게 예배하느냐라고 물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 삶을 다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써도 저는 정말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에 저는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에 근거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가서 절하며 인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부모님이 보시고 그 절을 기쁘게 받으시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근거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떠나 있는 형식적인 몸만 앉아 있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되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드리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몇 장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동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의 지배 가운데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의 지배를 받는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내가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전에는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내 야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함부로 쓰던 내 몸을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살기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몸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편안하게 기대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인터넷을 뒤지기며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쓸데없는 꼭 필요하지 않는 일에 나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내 몸을 채우기 원하지만 나는 술과 담배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몸을 채우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마는 나의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과 정욕으로 음란하고 불법한 일에, 무익한 일에 내 몸을 쓰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내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제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 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마는 제 몸이 안 따라가서 못합니다. 오늘도 좀 더 자고 좀 더 졸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의 변화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하나님께서 흙에서 나오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는 항상 붙어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몸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시체라 그럽니다.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있으려면 사람에게는 육체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육체에 결함이 있습니다. 육체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와 딱 붙어 있는 영혼도 장애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육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우리의 영혼도 그 육체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몸이 계속 아픕니다. 그러면 그 아픈 몸과 뗄 수 없이 붙어 있는 우리의 영혼도 고통받고 아프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같이 붙어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건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제 영혼만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의 감동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내 몸이 따라가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으로 판명됩니까? 내 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나?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저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행동을 포악하게 합니다.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됩니다. 성질을 다 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아니요, 모르십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너의 몸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동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아니요,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몸을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지 않고 마음만 받아주세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화 감동을 입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쏟아부으신 은혜와 사랑에 평생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니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내가 내 몸을, 내 행동을 불의의 병기로 죄의 힘에 휩쓸려서 살아가던 그 삶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병기로 하나님 써주십시오.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거룩하고 네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너의 예배가 그것이 거룩한 예배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영적인 예배다. 그런 예배를 드리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동을 받아서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과연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2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새해에 새 결심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애벌레가 완전히 죽어서 나비로 되듯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옛사람에게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애벌레에게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멋있는 나비가 탁 나오듯이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사랑과 희생이 그냥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전에 십자가를 몰랐던 나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던 나는 애벌레와 나비처럼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 마음속에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님의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동하여 내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관이, 나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변화를 받아라. 너의 자유의지를 발동하고 너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 근본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이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는 그 변화하는 과정을 평생 해라.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불의의 병기로 죄와 세상의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았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며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변화하십시오. 날마다 변화하시기 위해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묵상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우리들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해야 될 기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당에만, 주일에만 국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어차피 못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간절히 이야기하지만 그 몸이, 그 행동이 평생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만 받아주세요. 저는 뭐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저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이, 재물의 유혹이, 일락이 나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시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100번의 삶이 있어도 저의 100번의 목숨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십자가에서 쏟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도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항상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랑이 항상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기도를 항상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몸이 있는 모든 곳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이런 직장에, 이런 상사와 이런 동료 옆에서, 이런 가족과 친척 옆에서, 이런 환경에 나를 두셨다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분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매일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내 몸으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살아갔던 이 일주일의 삶에 예배의 클라이막스, 이 예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이제 삶의 예배의 자리로, 삶이 예배가 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다 간 이후에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매일매일 매주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삶이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짠하죠.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잘 살다 왔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쁘게 안길까요? 아니면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내 몸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진짜 안기겠죠. 주중에 참 친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이 좋지 않은 교인이면 분명히 자살했을 거다. 거의 완전한 자살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조금 더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견딥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생각할수록 이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보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더 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운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마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분명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올 한 해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의 몸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시고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그것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몸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그런 교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에, 이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